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슬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아버지 기쁜 마음을 얻게 되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영광이 가득하여 온 하늘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여 나는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감사합니까? 우리 삶을 쳐다보면 사실 감사할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벅차고, 무엇이 도대체 다윗은 감사해서 그 어려운데 하나님 왕의 궁정에 나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재물의 축복 때문입니까? 우리 어떤 건강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세상의 조건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그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 이 시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위로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위로한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차고 넘치는 기쁨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함이 우리에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십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대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았을 때 친히 찾아오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이란 시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주어진 살아내야 하는 삶의 과제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의 거짓됨을 완전히 폭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세상을 경험해 가도록 허락하사 결국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날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통해 우리를 철들게 하시며 우리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사하심 속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따라 편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에 대해 무감각하며 스스로 속고 속이며 지내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이 임하는 시간인 삶의 풍랑 앞에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내어 우리의 부족함과 원함을 해결해 달라며 부르짖었고 문제만 잠재워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이쁨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원하며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신앙의 공동체인 가스펠 교회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척박한 사막의 삶에 브엘셀베 우물려 깊은 생명의 뿌리를 내려가는 에셀나무를 심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시며 또 다른 자들에게 은혜의 빛이 비춰주는 예배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죽어있던 저희들의 영적 세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삶의 현장으로 적용되어지는 살아있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배우고 확신한 자리에 거하며 가는 우리의 믿음길에 우리의 뒷모습을 기억할 자녀들의 신앙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반응하며 순복하는 후대로 세워지는 소망을 꿈꿉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는 부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자녀들이 후대들이 살아내야 하는 혹독한 세상,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여 마땅히 늙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끌어 하시는 가스펠교회, 이 가스펠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영적 예배로 축복하시고 해파되고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말씀으로 보수하며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영육간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그 고통에 통과하고 있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어두운 긴 터널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세워주신 우리 오순주 목사님, 팔복의 은혜로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전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감긴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막힌 귀를 뚫어서 듣게 하시고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여사 생명의 씨가 싹이 나고 성장해가는 은혜로 담기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두 분의 목사님과 네 분의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비브리지와 선교의 현장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후대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결혼 세미나를 통하여서 결혼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는 다 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오전에는 우리 오전에 청소년부 예배, 또 태영아부 예배, 초등부 예배가 위에서 세 공간에서 드려지고 있고 또 오후 예배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이 부모님들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후 예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많은 교사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가 또 설교가 똑같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상이 다르니까 그럼 나가는 말씀의 그런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를 섬겨 주시고, 오늘은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은 결혼 세미나가 있고요. 결혼 세미나는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 또 앞으로 결혼할 부부들, 그리고 가정을 두고 조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이런 세미나나 저희 교회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또 선물도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 학교를 항상 제가 그냥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좀 고민들을 하기 시작해야 될 시간표라서 그런 기초 단계로 우리 초등학교에서 우리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 현직 교사가 있어서, 상담 교사가 있어서 저 특강처럼 우리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람과 작별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아브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아브람이 거의 끝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아브람이 끝나면 이제 이삭 얘기로 넘어가겠죠. 그런데 이 아브람 이삭이 뭐 이렇게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가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이 언약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아브람 얘기의 하이라이트죠. 거의 결론 지점인데, 하나님 아브람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마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이 아픔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이 TV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 언론의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그 말초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다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죽일 놈들 이러면서 다. 저도 또 한동안 그랬고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다. 그리고 그들도 나와 같지 않구나. 나도 그들과 똑같구나. 전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저라고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저라고 그런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저라고 그런 은밀한 죄 속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되게 화가 나는 그런 사건, 뉴스를 보면 늘 화가 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또 보니까 전라도 제 고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이 엄마가 이혼하고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젊은 이제 남자와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걔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여자 중학생이 됐어요. 이 아빠가 이 엄마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더라고요.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추행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반항을 했든지 뭐가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는 여러분 다 밝혀졌죠. 그 엄마가 친엄마 아닙니까? 그 아이를 죽이는 거를 그대로 묵인하고 차에서 지켜보고, 와, 저는 뭐가 딱 느껴지냐면 그 아이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가정이. 차라리 어디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이 땅의 모습이고 이 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도, 우리 마음에게서도,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신학 교수님들이 아주 이 존경받는 신학 교수님들이 이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가 될 너희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반드시 취미생활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몰랐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루에 이 몸으로 육신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수도 없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연약한 마음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그 존경받는 신학 교수님들이 저희들에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만큼 저도 여러분하고 우리 이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여러분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말초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 반인륜적인 죄악을 저지르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아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강의하면서 나오겠지만은 저는 저희 교회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시중에 나가서 이 교회에 관한 책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책들을 거의 다 읽거든요. 저는 그 시중에 나오는 베스트셀러 뭐 목사님들, 성공한 목사님들 뭐 목회자들이 쓴 책은 거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 서머리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읽으면서 처음에는 와, 나도 이런 목회를 해야지. 와,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와, 이런 게 많거든요. 젊을 때는. 더 젊을 때는,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책 읽다 덥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옳은 교회가 아니야. 그래, 시스템도 수준도 규모도 갖추면 좋겠죠. 그래서 수많은 엘리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교회가 그런 이 지식과 규모와 실력을 갖추고 세상에 어떤 이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들이 좋겠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그럼 중세교회 화려한 성전을 짓고 세상에 군림했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중세교회가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착각할 뻔한 거 있죠. 그런 책들을 보다가. 여러분, 교회가 뭐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사라지고. 저는 이 교회 다음 건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뭐 건물 좋은 거 나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때는 우리가 좀 장애인도 올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그렇죠? 우리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또 식사라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고.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죄인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식사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야, 너네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죄인과 밥을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죄인과 함께 해줄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줄 수.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완전히 먼지 같은 티끌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소멸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저들을 손가락질 자격이라도 있을까? 나는 저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갔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무릎을 꿇고 중보하며, 내가 연예인을 위해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부패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 적 있냐? 저는 기도 한 번 한 적 없어요. 부러워했지. 부러워했지. 저는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빅뱅, 뭐 동방신기 다 부러워했지. 저들이 사는 차, 저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을 다 부러워했지. 나도 저런 삶을 언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냐 했지. 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요? 무엇을 개혁해야 될까요? 어떤 건물을 개혁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우리의 프로그램을 개혁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교회에 회복되고, 그 주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풍성히 흘러넘쳐서 그것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회복돼야지 이곳에 죄인들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왔듯이 누구나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얻어갈 수 있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고, 어그러진 다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거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참 수고했다.
우린 수고하고 있거든요. 맞거든요. 여러분 다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만 수고한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인생이 다 수고뿐이잖아요. 그래서 수고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아이가 아니에요. 20살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독하시지. 차라리 어린 이게 이 막 3살, 4살 때 차라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가 뭐죠? 태우다는 거잖아요. 아니 차라리 어릴 때 태워버렸으면 좀 나은데 다 큰 청년 20살이 넘은 청년을 여러분 그 사이에 아이들이 크면서 얼마나 정이 들고 얼마나 관계가 형성이 됐겠어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을 노르시죠. 내 인생의 시험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믿음의 테스트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근데 오늘은 좀 아브라함의 태도가 다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쉽게 답하지 않았어요. 잘 못 알아먹었죠. 내 인생을 사느라고, 내 과정을 사느라고, 내 삶을 사느라고 잘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답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삭을 낳고 오랜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아버지 부르셨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즉각 대답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천국은 누가 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대로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승주야, 내 종 승주야 했을 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척박하고 강팍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 교회로 사용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했죠.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야 이제 뭐 이삭도 낳고 내 주변 강대국과 동맹도 맺고 이제 뭐 좀 살만하구나. 이제 좀 봐라 봤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건 뭐죠? 왜 시험하시죠? 뭘 시험하시죠? 도대체 뭘 시험할 게 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게 네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테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신앙인에게 제일 축복은 이런 시험을 늘 받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안 받고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교만과 오만 속에 살면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항상 부르신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경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걸 생각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삶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연륜과 상관없이, 경력과 상관없이 오늘 매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신앙, 그게 테스트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음성을 안 듣는 순간 우리 안에 오만과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쾌락에 빠질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뭡니까? 우리에겐 기근처럼 느껴지죠. 이 시험이 기근처럼. 때로는 물질을 다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다루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기 위해서. 뭐요? 구원.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삶.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려 죽고 물질을 다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상징해 준 구약의 사건이 욥기서 아닙니까? 다 빼앗겨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봤자 100년인데 천국은 영원해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해요, 영원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는 쉬시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알고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쉽니까? 알고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내 헌신을 어떻게 쉽니까, 여러분?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리아 산. 이 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 하나님 지목했죠. 아무 산이나 가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쓸었죠. 그때 이 산에 가서 회개했던 산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성전을 지었던, 다윗성을 지었던 그 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곳이에요. 엄청난 상징이 있어,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산은, 모리아 땅에 이 하나님이 일러준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산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큰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산.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죽어야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을 경험해요? 여러분,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도요,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전부 고난의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전부 역경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게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개차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자라도요, 훌륭하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 책 읽어보면 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성공에서도요, 겸손하고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왜요? 고난 없이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지금 표현은 안 했지만 말을 안 했지만 엄청 고민했을 것 같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라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보세요. 기가 막히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3일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러준 이 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딱 3일이었던 거예요. 사흘 길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우리 아들 이삭을 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여러분 3일만 생각하면요. 사람은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요즘 시대는 생각이 짧잖아요. 다 감정적으로 살잖아요. 즉흥적으로 살잖아요. 깊게, 넓게, 높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러분 인생에 사건이 왔을 때 3일만 생각해 보세요. 3일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요즘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면은 이 묵상의 시대가 사라졌죠. 이 3일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시간을 줬어요. 이거는 뭐 십자가의 3일이라는 상징도 의미하지만은 사실 이거는 더 큰 의미가 있죠.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3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3일 동안 데리고 가면서 괴롭고 힘들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시고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성삼일체를 공부하겠지만 독생자 아들,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수천 년의 구약 세월 동안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당장 코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3일 길을. 그래서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먼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러분 이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왜 멀리 이렇게 그 산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산을 멈춰서서 바라봤겠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 이거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데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5절에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종들은 두고 가는 거죠. 산에 오를 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번제로 태워 죽이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분명히 복수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웃기잖아요? 아니 가서 번제로 태워 죽이면 혼자 돌아와야지 아브라함이.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죽이고 태워서 사라지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죠. 하나는 뭐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100년이 넘는 인생, 그간
내게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 사랑,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죠.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 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보실래요?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부활을 믿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사실들을 이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란 걸 아브라함이 이제 믿었어요. 내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뒤에 사건이 좀 중요한데요. 6절부터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믿은 거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삭이 왜 이 나이가 많은 청년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큰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이 나무를 지고 가는 그걸 아들 이삭에게 지었거든요. 어린 이삭이 들고 갈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큰 나무 번제 우리를 태울 우리 몸을 태울 우리를 죽일 그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가서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대신. 사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번제를 당해야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억만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태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서 죽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여중생을 죽이지 않는 방법은 그 인간이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 인간이 먼저 태워서 죽었으면 그 딸이 살았겠죠. 우리가 번제로 타서 죽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표로 성경은 상징을 하고 있죠. 놀라운 거는 이 이삭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전혀 반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께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순종하는 이삭인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번제 드릴 어린 양.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그 당시 곤대 근동 지방의 부족 국가에서 행해지던 그 나쁜 신들 있죠. 뭐 바알 신이니 뭔 신이니 이런 잡신들. 이 잡신들은 뭘 요구했죠? 실제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어요. 그 당시의 종교는 수준이 낮은 종교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재앙과 두려움, 이 자기 민족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또 혹은 외국으로부터 침략해서 두려운 부족들이 이 잡신들이 그 무당들이 뭘 요구했냐면 생명을 진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린 아들을 죽이는 그 진짜 어린 아이들을 번제로 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들이 그 당시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그냥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모형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런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두려움과 그 죄악들을 가지고 어떻게 행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요. 부족이기 때문에 부족 안에서 어린 딸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요. 바다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이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홍수와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바다에 어린 아이를 집어 던져서요. 뭐 용왕님께 바친다, 산신령님께 바친다. 그런 이 종교적인 풍습이 관영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린 아들을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삭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알고도 물어본 거죠. 아버지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설마 날까? 그런데 분위기가 보니까 나거든요. 왜요? 그걸 뭐라서 그를 나무를 쌓고 이삭을 거기다 묶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완전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100세가 한참 지난 할아버지. 이삭은 청년이에요. 그 나무에 묶는다고 묶이겠습니까? 완력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힘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순종했냐?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가 받지 않도록 이 잔이 나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죠.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때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왜냐하면 바로 불에 태워 죽이지 못하고요. 죽이고 짐승을 괴롭게 태우지 않고 죽이고 불로 태웁니다. 번제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전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태워 죽이는 이 사진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학 서적에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공통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사진이 뭐냐면 칼이 높이 들렸을 때, 손이 높이 들린 모습으로, 그리고 천사가 손을 딱 잡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높이 들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망설이는 게 없는 거죠. 높이 들려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손을 잡지 않았다면 바로 내리면 바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사진 자료를 보면서 거의 이거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완전하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꼭 이래야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했지 않을까요? 인간인데 그간 아브라함의 행적을 비춰왔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성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하나님 이게 꼭 제사입니까? 나도 저런 부족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처럼 이렇게 내 아들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혹시 되물었지 않을까? 이때 하나님의 파라독스죠. 역설이 나오죠. 하나님의 역설이. 아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런 이방 잡신과 다르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 수풀에 걸려있는 실제 순양을 준비했지만 난 내 아들 독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놓는다. 지금 이걸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라독스죠. 완전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너는 네 아들을 그냥 하나를 죽이는 그 신앙을 너에게 테스트하지만은,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고 저 잡신들과 다르게 그렇게 잔인한 이상한 이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가 아닌 어린 양을 준비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희의 관영한 그 죄를 위해서 내 아들 독자는 나는 진짜 내 아들을 내놓겠다.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바쳐라. 너희가 바치면, 너희가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치고 너희가 재물을 바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독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교회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 공의가, 이 사랑이 지금 기독교 안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흥청망청 사는 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타락 아니에요. 물론 타락일 수도 있겠지만, 타락의 한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타락은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 속에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와, 우리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야,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고, 야, 우리가 모여서 기획을 많이 했더니 교회가 와, 이런 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게 딱 중세교회잖아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세상에서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그때 변했습니까? 가장 죄가 관영했습니다. 가장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곳이지 권력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로는요, 완전 끝난 거죠. 아, 십자가. 내 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십자가. 이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중에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게 그게 뭐냐?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구나.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우리 가스펠교회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뭐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오래 안 다니셨던, 우리 교회는 오래 다녀봤자 5년밖에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작년에 오셨다고 새신자 아니고 비슷해요. 4년 차밖에 안 나고. 개척 멤버 해봤자 5년밖에 안 다니셨어요. 저도 이 교회 5년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앞으로 목회 방향이 뭐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목회 철학이 뭐냐. 오승주 목사는 어떤 목사의 제가 방향이 뭐가 있고 철학이 뭐가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붙잡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을 우리 이 교회 오는 분들이, 여러분 그거 말고 진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 아 수고했어,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정말 영적인 위로는 부활신앙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줘야 될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좀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겠죠. 아브라함처럼. 그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의 거칠애가,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16절에서 1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5절에 16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믿음이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가 있어야 복을 받죠.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 해주셨던 말이죠. 또 확인시켜주죠. 내 씨가, 이 씨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랑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따 결혼 세미나 때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조금 많이 갱신해야 돼요. 그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어떤 습관들을 우리 몸에 배가지고요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했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삭을 데리고 가기로.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기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가스펠 교회가, 여러분 우리 가스펠 교회 가족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저는 무슨 결정을 하길 원하냐? 사랑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저들을 사랑하겠다. 우리가 선교지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평생 그냥 우리의 이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결정할 때, 결단할 때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은즉 하고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구원은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때 그 다음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야 안 열려요. 저는 그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굶어 죽어도 괜찮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데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좀 그 젊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청년 때. 그랬더니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면, 보실래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제사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긍휼을 원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배우래요.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자기들은 깨끗한 줄 알고, 자기들은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헌금 10의 1조 좁쌀 하나 나눠가지고 11조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자기들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멀리하고 그들이 이 더럽다고 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걸 배우래요.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 인생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스펠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제 목회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병든 자를 외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다 세상이 그러더라도 이곳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좀 교회가 막 폐가 갈려 갖고 싸우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번 주에도 서울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폐가 갈려 싸워서 제가 억지로 금요일 날 교회 올 때 그쪽으로 왔어요. 뉴스에 났길래. 그랬더니 진짜로 경찰들이 쫙 이렇게 교회를 둘러싸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소화기 들고 막 창문 깨고 막 힘도 좋으셔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 영적으로 힘길르라 그랬지 그 소화기 들고 집어 던지라고 힘길르라고 안 했는데 막 목사들도 막 맥살 잡고 막. 혹시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조짐이 딱 보이잖아요. 전 교회 해산할 거예요. 예. 처음엔 나만 떠나면 된다고 그랬는데 나 떠나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해산시켜야 되겠다. 새로 개척할 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어떤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두려워요. 진짜 그렇게 될까 봐 이러시는데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실래요? 13장을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죠. 천국을 설명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15절에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드신 거예요. 18절부터 19절 보실래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요. 그 우리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듣긴 들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리잖아, 돌은. 그러니까 실제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거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은데요. 그 가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비유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 근심. 이것 때문에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의 경외예요. 순종, 경외. 좋은 땅.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땅이 되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이 되는 여정을 여태 걸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좋은 땅으로 훈련하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우린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땅이에요. 은혜가 있는 땅이에요. 돌밭 같은 땅이 아니라 가시떨기나무 같은 땅이 아니라 교회는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죠? 우리 마음이 돌이니까, 우리 마음이 가시나무 떨기 같으니까 말씀 들어도 당장 내일 이 세상의 염려, 근심,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돌 같아서 뿌리가 내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면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데 우리도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위로를 주기도 해야 돼요, 세상에.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명이에요. 우린 저들에게 위로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모든 시험들, 테스트들, 고난의 길을 한 방에 위로받았을 거예요.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번제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위로가요, 아브라함 마음, 이삭의 마음을 강타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위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강박한 우리 마음이 그 위로 앞에 무너지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또 목사인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오늘 말씀을 진짜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그 독생자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듯이 하나님 우리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대단하고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위로 얻을 때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늘 안에 가서 그 주님의 우리를 품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이 땅에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저들에게 위로를 말해줄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위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데, 나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힘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십자가 사랑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은혜가 있고 이 사랑이 있는 좋은 땅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혹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쁜 일상, 또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갈 수 있도록 다시금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나의 모든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내 평생 다하는 날까지 이 은혜의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이 죄인들,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고 은혜임을 하나님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정과 현장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오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의뢰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과 특히 우리 후대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4층 목양실에 오시면 저를 만나뵐 수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새가족 교육과정 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새가족 교육과정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층에 가시고 우리 아이들 보면 수고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참 귀하다 이렇게 축복도 해주시고 이렇게 덕담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그 어린이 주일 그 5월달 맞이해서 오늘 점심 시간에는 우리 결혼 세미나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또 결혼 막 하신 부부들도 오늘 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이 유튜브에 저희가 영상이 올라가니까 꼭 들으시고 활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저희가 부모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아마 초등부나 뭐 청소년부 부모님들에게 이 양육 태도 검사를 지금 아이들 부모님들에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한국 초등학교는 지금 다 상담교사가 배치돼 있어서 이걸 다 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또 왜 하냐? 우리가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이 특강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말은 이 교회가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뭐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이렇게 검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특강 하시는 분이 지금 현직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또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행을 한다는 거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 특강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일어나서 뒤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 두 분 결혼합니다. 네, 박수로. 네, 앉으세요. 네, 우리 성희 집사님은 천안에서 매주 교회 오고 우리 동안 형제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천안에서 안 하고요. 신림역에 있는 메모리스 클래스. 우리 뒤에 가시면 청첩장 이렇게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또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계속 결혼식이 있죠. 계속 결혼식 있고 교회 좋은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교인 야유회가 6월 6일 날 있습니다. 이 더운데 무슨 야유회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불평을 안 하시도록 에어컨이 나오는 체육관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지만 서로 좀 교제하고 또 서로 얼굴도 알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은 좀 시간을 비워두시면요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장춘체육관 그 남산 밑에 있는 그 체육관인데요. 그쪽에 우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저희가 비브리지에서 사진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 영상 하나 있나요? 네, 이 홍보 영상 하나 볼까요? 잠깐 이제 한번 보실래요? 네, 보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스펠교회에서 100일장이 열리는데요. 100일장 현장 같이 보시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오늘 100일장을 할 건데 이거 말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글을 쓰는 혜민아, 뭐 그리는 거야? 비밀이야? 하늘아, 뭐 그리는 거야? 이게 뭔데? 대성이 뭐 그리는 거야? 대성아? 편티를 짜버리니까 머리가 박수 한 번만 쳐주실래요? 아니 그냥 한 명만 이렇게.
네, 뭐 별거 없습니다. 네. 그 어제 우리 초등부하고 청소년부에서 100일장을 했고요. 저희가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100일장 한 작품도 전시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그리고 저희가 비브리지 관련된 사진들 또 전시를 하게 되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뭐 골프 선수 최진우 선수나 우리 농구 선수 김보미 선수나 축구 선수 박주영 선수, 또 저희 교회 모델이 2분 계셔서 이 홍보물 촬영도 하고요.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가 대구에서 전시 사진전을 했었는데, 이번엔 저희 교회에서 금, 토, 일 걸쳐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 이렇게 사진전 2층에 저희가 마련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선교를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좀 많이 초대해서 오셔도 좋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우리 뭐 그 비브리지 후원자들 스포츠 선수들하고 잠깐의 그런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그 강원도 산불 피해 헌금을 약 한 140만 원 정도 후원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냥 아무데나 보내지 않고 5월 25일 날 저희가 강원도를 직접 방문해서 봉사활동하고 전달을 그대로 교회 이름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피해 보신 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 추천 도서는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거다, 뭐 예배, 뭐 신방, 기도, 뭐 헌금, 뭐 이런 거를 이 매뉴얼처럼 쭉 알기 쉽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렇게 신앙생활 규범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제가 5월 달이라서 가벼운 책을 추천했습니다. 4월 달 좀 힘드셨죠? 아마 한 장도 못 넘기셨을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 꼭 읽으시고, 4월 달 거는. 그래서 5월 달 거는 좀 가볍게,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제목이 크리스천 스타트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폐암을 수술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렇게 종합 검사를 받다가 이 폐암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조직을 떼는 수술을 하셨는데 건강하게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럼 기도해 주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교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마음 담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 끝나면요, 그 4층에 우리 카페 하잖아요. 게더라는 카페 하는데 카페 홍보 영상도 만들었대요. 재밌을 것 같죠?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십시다.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고 우리 교제하고 또 결혼 세미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